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을 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친히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악을 선으로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을 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의인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영원토록 존재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사람들이 사라질지라도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각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을 통해 흐르는 구원의 물결을 따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마저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강성한 애굽이라는 나라마저도 굴복시켜 완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스라엘 자손은 강대국 애굽의 보호 아래에서 순식간에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이어서 출애굽기에 가보면 요셉이 죽고 오랜 시간을 흘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지만 그러한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시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면모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 중심에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인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십니다. 바로 이 꿈 때문에 요셉은 인생의 심한 굴곡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꿈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꿈 때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한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더욱 가혹한 현실이 늘 요셉을 앞에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을 통과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절정의 순간에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잡혀온 이방인이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은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요셉이 아닌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요 섭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역사와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강 건너에 불 보듯 구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오늘 나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세우시는 자리로 인도하신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를 믿음의 명장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각 사람마다 만나게 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그가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17세 소년이지만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일러 바치는 철없는 동생이기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야가 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하는 이 요셉의 전반적인 성품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일들이 그의 성품으로 인해 빚어지게 될 일들이라는 사실마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불난 집에 부채지기라도 하듯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한 가지 일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서 바로 그 요셉에게 입힙니다. 당시에 채색옷은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인 아버지의 유산을 남들에 비해 2배나 상속받을 권리가 있음을 드러내는 마치 하나의 증거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장자는 레아가 낳은 르우벤입니다. 그렇다면 채색옷은 요셉이 아니라 르우벤의 몫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옷을 요셉에게 입혔으니 야곱은 레아에게서 낳은 자식들을 인정하지 않고 라헬이 낳은 2 아들들을 인정하며 그에게 장자는 레아가 낳은 르우벤이 아닌 라헬이 낳은 요셉이라는 생각이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형제들의 머릿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일러바치는 철없는 동생 요셉이 참으로 밉상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못해 형제들 사이에서 이제는 파벌이 일어나게 될 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그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발단은 바로 야곱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를 편애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누구보다 편애의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어리석음을 자신이 범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요셉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위기 가운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요셉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전함에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생각지도 하지 못한 채 그의 형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들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성경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정보, 즉 그의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정보를 우리에게 넌지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요셉이 그가 꾼 꿈을 전합니다. 꿈의 내용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단이 요셉을 둘러서 절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동생에게 형들이 머리를 숙이고 절해야 하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현재 그를 미워하고 있는 형들의 마음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동생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가중되고 있을 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 사실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해와 달이 요셉의 부모라면 11별은 아마도 야곱의 아들들을 상징했을 것입니다. 이 꿈은 형들의 분노를 더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자던 중에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꿈을 통해 자주 나타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생각처럼 요셉은 꿈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과거 야곱처럼 부모와 가족과 고향을 떠나 홀로 애굽에서 살게 되고 외삼촌 라반의 종처럼 살았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될 일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린 아버지 야곱, 그리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형들의 화를 돋구는 철부지 요셉, 그런 철부지 동생의 연약함을 감싸주지 못하고 원수로 여기는 형들과 형제들 간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이 악한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같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악한 마음들을 돌이켜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현재 이 야곱의 가정은 이웃의 가장 가까운 대상인 가족 간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서로를 원수로 여기며 시기 질투하는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가족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려고 복수심에 불타있던 상황과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한폭탄과 같은 위기 속에서 이 가정에 섭리하시고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 분열하기 일보 직전에 이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지금은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훗날에 이 일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요셉의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동생을 죽음으로 집어삼키려고 하던 형들의 잔인한 계획을 돌이켜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바로 그 독생하신 아들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죄인이 아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 말씀으로 무장해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자로 바로 요셉과 같은 사명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이 자리에 기도로 마음을 합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악한 것만을 생각해내며 분열하며 화를 돋구며 싸우기를 일삼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그런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악한 죄인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속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신 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향하여 내달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옛사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성하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나의 성품이 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이 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주님의 하늘에 있는 세상의 참빛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광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그 온 세상에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세상에 복음된 삶으로 살아갈 때 기뻐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온통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